여러분들은 무슨 세계관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살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각자의 세계관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신이 없다는 무신론 세계관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우면서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물질이 최고야, 물질주의라는 세계관 위에서, 또는 인생의 이성과 합리성이 중요해라는 이 인본주의 세계관 위에서, 어떤 분들은 불교의 세계관 위에서 자신의 삶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위에 삶을 세워가는 자녀들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세계관을 바울이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위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인생을 세우십시오. 두 번째는 일상의 삶이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드리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뜻을 분별하는 인생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우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원리와 또 진리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로마서 12장은요, 로마서 전체에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여기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데, 이것은 앞에 있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전제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로마서 강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자비하심 위에 하나님 자녀의 삶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세계관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요 11장까지 우리가 중간중간 몇 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요약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몇 줄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한 망가진 원수들이었잖아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쏟아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육신의 몸으로 보내신 자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주를, 형벌을 받게 함으로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신 자비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부르시고 죄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비이며,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세우기 위해서 혼자 살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각 사람 마음에 주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인생을 살게 하는 자비하심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물질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도록 약속하신 자비하심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이게 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8장 기억하시나요? 로마서 8장 안에는 사탄이 대적하고 있고요, 고발하고 정죄할지라도 인생에 환난과 박해와 기근과 위험이 몰려올지라도, 어떤 피조물이 공격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자비하심으로 성도의 인생에 참여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었지요. 기억나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요약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술 중독으로 간암에 걸린 죽어야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의 간 이식을 아들에게 해주면서 이 아들이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이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과거처럼 여전히 술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까? 이 청년은 아버지의 생명인 간 이식이라는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경험하였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생명을 이식받은 로마 교회 성도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자이니 이렇게 사십시오. 바울은 성도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비 위에 인생을 세우라고 하고 있고요, 이 자비하심을 이웃과 세상에 나타내는 삶으로 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우리의 새로운 세계관은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한 이 자비를 가정에, 이웃에게, 세상에게 흘려보내고 그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삶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가정에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면서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이 자비하심을 흘려보내셨습니까? 지난주 직장에서 까칠한 동료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매일마다 하나님 하늘아버지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고 있는데, 신음하는 동료에게, 친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존 파이퍼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무 의미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비하심으로 이끌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자녀가 되었고, 자비하심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일생 동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빚어진 사람이며 빚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하고, 자비하심을 받았다면 서로에게 이 자비하심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세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런 우리는 일상이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야 합니다.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를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산 제물로 드려라, 두 번째는 너희 몸을 드려라, 이것이 세 번째 영적 예배니라. 보세요. 산 제물로 드려라, 갑자기 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구약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는 모습을 비유로 말한 겁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 몸을 제물로 태워드리라는 뜻이에요. 지금 구약의 성도는 짐승을 제물로 바치고 짐승의 피로 용서받는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레위기 읽어보셨잖아요. 구약의 성도는 속죄제도 드렸지만 번제를 드리면서 가축 중에 가장 고귀하고 흠없는 제물을 번제로 드릴 때 이 번제는 제물의 전부를 태워드리는 제사였잖아요. 번제의 의미는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거룩하게 헌신하여 드린다는 제사거든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속죄 제사가 아니라 번제입니다. 신약의 성도인 우리들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지요. 우리는 이제 이미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 속죄제를 드리지는 않아요. 여기서 바울이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은 속죄 제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번제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였으니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전부를 즐거이 헌신해서 드리라는 권면입니다. 그런데요, 너희 몸을 드리래요. 무슨 의미지요? 몸을 드린다는 얘기는 우리의 육체적인 모습, 어떤 사람은 체격이 좋고 어떤 사람은 마르고 어떤 사람은 젊고 강한 몸이고 어떤 사람은 주름살이 있는 늙은 몸을 드리라는 의미입니까? 아니지요. 마음이나 생각은 빼고 몸만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몸으로 행동하는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드리라는 의미는 우리 삶이 행동으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몸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라는 의미이지요. 단지 오늘처럼 주일날 1시간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몸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지요. 가정에서 설거지 하시고 자녀를 훈육하고 이게 다 예배지요. 직장에서 일하는 손과 발, 몸의 모든 행함이 혼자 있을 때 생각하고 쳐다보고 있고 혼자 있을 때 읽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예배로 드리라는 의미이지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손과 삶으로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아주 정확하게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3절에서 인간의 타락상을 폭로할 때 그것이 우리 몸을 통해 나타나는 타락상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혀로는 남을 속이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흐르고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데 날쌔고 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대요. 보세요. 인간의 타락상, 몸으로 행하는 행동이 나타나 있지요.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의 고결함은 몸의 행위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몸의 각 부분이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각 지체들 보세요.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길에 행하고 있으며, 우리의 입술은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우리의 혀는 마음에 상처 입은 이웃을 치유하고, 우리의 손은 넘어진 사람을 일으킬 것이며, 우리의 팔은 외롭고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을 감싸 안을 것이며, 우리의 귀는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며, 우리의 눈으로는 겸손하고 오래 참으며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니라. 우리의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는 표현이지요. 여기서요, 산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바울의 언어 실력이 형편없어 보입니다. 산 제물, 제물은요 죽은 거잖아요 원래. 그런데 살았대요.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 죽음을 드리라는 뜻인데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몸에 입술, 손과 발, 혀, 이 몸은 지금 살아있는데, 우리의 이 살아있는 몸이 의의 도구로 산제물로 드리려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현대로 말하면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감정과 느낌을 죽이고 십자가를 져야, 죽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의미지요. 여기서 바울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랍니다. 여러분, 이 영적이라는 게 한국말로는 무슨 좀 의미가 그래요. 이 영어성 헬라어로는 로기코스인데요, 좀 쉬운 표현으로는 이성적인, 합리적인 예배랍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몸으로 행하는 전부를,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진실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합당한 은혜에 반응하는 예배라는 의미지요. 여러분, 어떤 젊은이들은 이 표현을 보고, 아니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다 드려요? 좀 심하시다. 내 것도 좀 있어야지. 만일 불신자에게 당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미쳤어요, 내 삶인데, 비난하겠지요. 바울은 논리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셨어. 하나님은 전부를 너 위에 주셨잖아. 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였으니 너도 몸으로 삶의 전부를 바치는 것이 합리적이고 합당한 예배야. 어느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코로나 감염 위험이 이렇게 높은데 꼭 현장에 와서 예배해야 되나요? 집에서 예배해도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라고 대답합니까? 그렇죠, 영상에서 지금도 예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예배를 하나님은 가정에서 예배할지라도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면 받아주시지요. 그런데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과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차이가 있어요. 만일 BTS를 정말로 좋아하는 팬이 있다고 하면 BTS가 잠실 운동장에서 직접 라이브로 공연을 한대요. 그러면 직접 잠실 운동장 라이브 공연을 보는 것과 집에서 유튜브를 보는 것, 뭐가 좋으세요? 그 차이인 거지요.
정말 BTS를 좋아하는 팬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코로나의 위험이 당연히 있음에도 라이브 공연을 보려고 하지 않겠어요? 바울은 지금 현장에서 예배가 좋으냐, 영상 예배가 좋으냐, 이런 고민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너를 위하여 아들을,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셨으니 몸으로, 손과 발로 행하는 삶, 일상의 전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일상으로 예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세계관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라고 하세요. 2절이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문화에 너무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이 세대의 문화를 본받지 않고 동화하지 않는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분별해서 사는 삶이지. 오늘 저는 간단하게, 그러면 이 세대, 이게 무엇인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세대의 문화는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의 주장은 모든 주의, 사상 있죠?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고 각자의 사상들인 동등히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말하면 이제 세상 사람들은 굳은 표정을 하고 우리를 비웃겠지요. 타원주의의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은 그냥 하나의 길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만일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이웃에서 사람들에게 전도한다면 아마 세상의 친구들은 우리를 향하여 너무 독선적이다, 너무 오만하다고 손가락질할 겁니다. 혹시요, 교회 안에 예배를 출석하시면서도 이 다원주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좋지만 내 생각에는 불교도 괜찮고, 내 생각에는 아무것도 안 믿고 혼자 인생을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요즘 시대의 다원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교회를 출석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다원주의를 본받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탁합니다. 겸손해야 하고요, 또한 개인적인 나만이 진리의 길을 갖고 있다는 우월감을 비추지 말아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말해야 하겠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당신을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음을 친절하게 말해야 하겠지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며 부활하셨음을 기에 있는 대로 증거해야 하겠지요. 물론 때로는
친구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너 너무 독선적이구나라는 말을 들을 수 있지만, 우리는 친절하게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임을 고백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고, 또한 이 물질 세계를 지금도 다스리고 있으며 성도들에게 물질이 주는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물질주의는 하나님과의 이 놀라운 영적인 관계를 무시하고 오로지 물질적인 것에 사로잡혀 사는 걸 말하는 거죠.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행복은 물질을 쌓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시면 연봉이 높으면 성공한 인생, 운동선수들도 최고의 연봉을 받으면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 기업도 물질을 많이 획득하고 매년마다 앞자리에 서면 최고 기업, 심지어 교회도 사람 숫자가 많고 재정이 빵빵하면 성공한 교회라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 보물을, 물질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하늘을 준비해라. 예수님은 물질을 인정하셨지만 물질의 탐심과 물질의 욕심을 경고하셨지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라고 하시지요. 성경은요, 인생의 성공은 물질이 많은 것이 아니라 뭡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영원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물질이 많은 것이 복되다는 세상 속에 살고 있고요, 물질의 부유함이 성공이라는 세상 문화에 살고 있는데 이것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부자들이, 부유한 분들이 있나요? 이 시대의 부유한 사람들처럼 물질로 인하여 우월감을 갖지 마셔야 되고요, 함부로 그 물질을 막 쓰시고 물질을 더 많이 쌓으려고 탐욕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요, 오히려 이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감사하면서,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 앞에 계산할 때가 있으니까 청지기의 자세로 검소하게 겸손하게 물질을 관리해야죠.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날이 있어요. 물질이 많다고 가난한 사람을 비웃지 마시고 이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물질이 많은 사람은 더욱 조심해야 돼. 하나님을 의뢰하는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물질의 청지기로 살아야겠죠. 혹시 우리 중에 가난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대의 가난한 사람들처럼 자신이 가난하다고, 인생이 실패했다고 비화하는 일을 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의 물질로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서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졌어요. 이 땅에 땅 몇 평, 아파트 몇 평의 크기는 없지만 영원한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재산이 있어요. 물질이 조금 적다고 주눅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 속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을 배우는 거예요. 하루하루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삶을 알아가는 거지요.
작은 차를 타도 괜찮고요, 월세집에 살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이 약속되었는지, 가난이라는 환경 속에 영원하신 아버지를 사랑하는 시즌이 되는 거죠. 바울은 너희가 이 시대에 물질 만능주의를 본받지 말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라. 세 번째입니다. 윤리적 상대주의 시대이지요. 요즘의 문화는요, 도덕적인 기준이 혼란해 버린 상대주의가 유행하고 있어요. 절대 진리 참 찾기 어렵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세상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1960년 이후로 이 성혁명, 성적인 자유를 외치는 것 이후로부터 성윤리의 변화가 급속하게 문화 안에서 퍼지고 있어요. 여러분, 수천 년 동안 결혼이라 그러면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언약이 결혼이고 가정이었는데, 이제 우리 시대는 이것을 주장할 수 없는 혼란한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젊은이들은 결혼 전 혼전 동거가 널리 팽배해져 있고요,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도 괜찮은 아주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밀려오는 세대의 문화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분별해라. 결국은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혼란한 상대주의 윤리를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지요. 이 문화에 순응할 수가 없지요. 주인이신 그분의 말씀에 진리에 외로워도 순종하며 걷는 자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 12장 2절 안에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소개하고 있어요. 세상을 따라 사는 하나의 방식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땅은 풍요로운 문명 세상이었는데 따르지 말며, 너희가 이제 인도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백성이니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문화에 살았지만 애굽 문화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있지만, 로마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살라는 세계관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최근에 저희 가정의 한 아들이 공부 시즌인데요, 어느 날 나오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공부 클럽이라는 방이 있는데 그 친구들끼리 실시간으로 카메라를 켜놓고 공부한대요. 변화가 무슨 변화냐면, 카메라를 켜놓고 서로 보고 하니까 오전 시간에 4시간 30분을 공부할 수 있었대. 제가 물었어요. 야, 카메라 안 켜고 공부를 하면 얼마나 공부하니? 3시간 30분 정도 한다네요. 그래서 왜 카메라 안 켜면 적게 공부해?
그냥 뒹굴고 침대에서 놀고 스마트폰 보고 뉴스 체크하다 보면 시간이 훌라당 간대요. 아들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의식하는 카메라 앞에서의 삶의 유익을 경험한 거지요.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실시간 카메라가 우리 인생을 보고 있죠. 이 하나님의 카메라는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카메라가 아니지요. 우리를 비난하려고 보시는 카메라가 아니지요. 우리의 약점을 잡아서 내 이놈 하려는 카메라도 아니지요. 이 하나님의 카메라는 자비하심이에요. 과거에도 망가진 우리를 건지신 자비의 은혜의 돌보신 카메라셨고요. 현재에도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양육하기를 원하시는 자비의 카메라고요. 이 자비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요, 우리 새로운 세계관 위에 그분의 자비하심을 경험했으니 날마다 이 자비하심을 가정에서 이웃에서 흘려보내는 삶을 힘쓰십시다. 그리고 매일매일이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손, 입, 혀 모든 일이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 사십시다. 이 세대가 혼란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우리에게도 세상의 문화를 본받지 말고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하신 말씀을 따라서 살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열매 맺어감으로 서 있는 동네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자비의 빛을 비추어서 그 사랑을 증거하는 성도로 교회로 서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